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내용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다니엘서 12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저희한테 밝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한테 마지막 백성들한테 일어날 일인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때 어떤 환란이 있을 거냐면 지금까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을 겪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환란에 대해서도 다니엘서에서 제시를 했으면 요한계시록에는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라고 합니다. 국가, 나라. 나라가 말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법률로서 강제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개정한다, 또 법을 반포한다 이러면 국가에서 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법을 공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게 하는데 이게 사형령을 공포한다는 거죠. 그때 이때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 30장에는 이 큰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밀오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네, 이때 정말 큰 환란인데 얼마나 컸으면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그 해산하는 고통처럼 그렇게 아프고 힘들 거라는 거예요. 이 환란이. 그래서 이 환란은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해가지고 시처럼 쓴 거죠. 시처럼.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야곱의 환란의 때다. 그래서 야곱이 겪었던 그 환란을 이때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환란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야곱이 겪었던 그 환란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 그때 어떤 내용을 겪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5절에는 한 귀절에 15절 한 귀절에 작은 환란과 큰 환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작은 환란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게 한대요. 어떻게 말을 하래요? 이 법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여기서 작은 환란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작은 자나 모든 자에게,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에게 이 표를 받게 공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앞으로 매매가 제한되는 어떤 법이 제정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때 보면 벌써 환란이 시작했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나중에 매매권이 제한이 되는 어떤 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때 드디어 작은 환란이 시작됐구나, 이거를 인지하시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큰 환란은 어떤 거냐면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게 하는 것이 큰 환란입니다. 이때부터 조금 전에 읽었던 남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을 겪는 야곱의 환란의 때입니다. 그럼 이 큰 환란의 때는 어떤 때가 끝나는 거냐면 은혜의 시간이 끝납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그러면 일곱 재앙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이때부터 퍼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일곱 재앙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진도 나고 그 다음에 쓰나미도 오고 엄청난 재난이 오잖아요. 그거보다 사람들이 알려진 것보다 몇 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겁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 재앙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죄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멸시해온 하나님의 자비의 보호를 받고자 할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이 시기에는 뭐가 맞춰요?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그동안에는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벼락 맞아 죽지는 않잖아요. 만약 이때는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더 이상 보호함을 받지 않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쏟아지는 때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 자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사형령이 이때 공표가 됩니다. 언제 사형령이 공표되냐면 계시록 16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요. 셋째 재앙 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대요. 이 피를 흘리는 게 어떤 거냐면 계시록 17장 6절에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래서 피에 취했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성도들의 흘리지 않는 피를 포함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셋째 재앙 때 사형령이 떨어져요. 사형령이. 그래서 다 죽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중보 사업을 예수님께서 마치세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중보자 없는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졌을 때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전가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중보해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중보사역인데, 이때는 죄를 지면 더 이상 용서하는 그런 중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 없는 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환난 때부터. 자, 창세기 2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네. 자, 중보자가 없는 거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요이 땡 하는 얼음땡이잖아요. 얼음땡.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는 이때가 중보자 없는 때가 이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보 사역을 마친다는 의미는 품성이 고정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중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계속해서 양심에 호소했는데 그걸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님께서 더 이상 목소리로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품성이 고정될 때인데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때는 이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진 때입니다. 이게 인이 딱 쳐진 거죠. 고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옛날에 인이 쳐진다는 것은 어떤 물건에 도장이 딱 찍히면 이건 내 거.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가 이제 딱 끝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통하여 온전히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는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이들은 품성이 고정되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사탄의 품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때 죄를 위한 중보사역은 더 이상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맞춰지게 된다.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네, 그래서 이때 인이 딱 쳐졌을 때는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음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단의 품성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사람들이 악한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그냥 재앙 전에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큰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마땅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 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네, 이때 큰 환난의 때는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사단은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항소하는 거죠. 항소. 하나님, 저들도 죄를 졌고 우리 같이 똑같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준다면 저희들도 용서해 줘야죠. 이렇게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함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네들이 나의 백성들이 또 죄를 지는지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해서 사단에게 허락하는 것이 큰 환난이라는 거죠. 큰 환난.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하던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또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것이 모두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큰 환난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큰 환난이 아까 야곱의 환난이라고 했는데 야곱의 환난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야곱의 환난은 저기 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복귀하다가 중간에 야복강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야곱의 환난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야곱의 환난은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때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의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였다. 그는 그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시내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야곱의 환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넘어가서 지금 형 에서가 400인의 군대를 끌고 온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탄차를 했잖아요. 찬탈을 하고 그 다음에 하란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형이 그 생각을 잃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형이 그때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죽이리라, 그 마음을 야곱은 알았던 거죠. 그런데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이때 야복 나루에 다른 사람 그 11아들의 아들을 다 야복 나루로 넘기고 자기는 아직 건너가지 않고 이때 이제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예요. 이때 그걸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데요. 자, 말라기서 3장 2절 3절 한번 볼게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네, 이 날에 지금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환난 날에 야곱이 겪었던 그 고뇌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환난에 지금 우리를 허락하신 것은 이렇게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6장 6절 한번 볼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네, 그래서 400은을 지금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에게 복수할 뜻으로 일단의 군사를 이끌고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무장도 방위력도 없는 야곱의 일행들은 바야흐로 폭력과 사륙으로 속절없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불안과 공포의 무거운 짐에서 자책의 짐이 또한 첨가되었다. 왜냐하면 그 위기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이게 지금 복수하러 오는 것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알고 계속 자기를 자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그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그의 유일한 방어책은 기도하는 길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형에게 잘못을 갚고 또한 위협당하고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난의 시기가 가까워 옴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편견을 제거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피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위기에 닥치면은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매달리는데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야곱이 이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계속해서 생각나면서 그걸 하나님께 계속 온전히 드리고 있었던 거죠.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환난이 가까운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데 거기까지 드리는 데까지만 한다면 우리는 환난 날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드리고 나서 확신이 없잖아요. 자기가 용서받은 지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용서받는 확신을 이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네, 야곱은 그 씨름하는 천사, 처음엔 천사인지도 몰랐죠. 근데 씨름을 하면서 저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전 절대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어떤 죄가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면 그 죄에서 온전히 용서함을 받는 경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돼요. 금식을 하든 정말 열렬히 기도하면서 그 마음, 이 평안한 마음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계속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환도뼈가 있어요. 지금 여기 빨간 것이 환도뼈입니다. 여기가 환도뼈. 환도뼈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엉덩이뼈하고 넓적 다리 있죠. 다리하고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게 위골이 되면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에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잔꾀를 부려서 살아왔는데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자기는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고 근데 그 죄는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천사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매달렸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 야곱의 환난을 우리가 큰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않으면 그 큰 환난에도 우리가 버틸 수 없다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어떠한 인간의 힘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절한 매달림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런 용서받는 경험 가운데 오늘을 살지 않으면 큰 환난에 가서 그런 죄가 생각나고 사단이 죄에 대한 생각을 우리한테 계속 넣어줄 거예요. 너 그런 죄 졌잖아. 그런 데 졌잖아. 이랬을 때 맞아. 그때 용서받은 경험이 없다. 그럼 그때 우리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믿음이. 근데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줬을 때 맞아. 근데 나는 온전히 용서함을 받았어. 이 경험이 있은 사람만이 이 큰 환난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라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가 사라라는 뜻이에요. 통치하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내 주인 예수님이여.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생각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
이것을 시인하면서 매일같이 예수님께 주권을 맡긴 자, 그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만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 이걸 증명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우리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했죠.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게 뭐죠? 새 마음을 받았다는 거죠. 새 마음의 경험을 받고 구주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중보 사역이 맞춰지면 혼자서 환난을 통과하는가? 우리 아까 중보자가 없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중보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 중보자 기간 내에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계시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분이에요. 항상. 그럼 언제는 중보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때는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자, 죄를 위한 중보 사역은 맞춰졌지만 환난 시기에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보호해 주신다. 너무 감사가 되죠? 자, 각 사람에게 힘센 천사들이 보디가드로 보호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주하시면서 또는 임재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또 하늘에서는요. 천사 한 명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천사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 있을 거예요. 둘러싸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천사 한 명이 능력이 어느 정도 돼요? 하룻밤에 사람을 18만 명 이상을 모두 몰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천사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천사 하나를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천사를 빼곡하게 한 사람에 빼곡하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91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거래요. 근데 어느 정도 보내주실까요?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그래서 한 명의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둘러 진친대요. 어떤 사람을요? 두려워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다. 우리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뭐죠?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모두 전가하는 거, 맡기는 거, 의뢰하는 거.
의지하는 거.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용서함을 받는 자들. 그 자들을 둘러 진친다는 거예요. 자, 왕하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엘리사의 그 시종이 그랬죠. 엘리사를 막 깨우면서 적군이 저희를 둘러 진쳤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딱 보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그 뒤를 딱 둘러싼 것을 엘리사는 보았는데 이 사안은 못 봤죠. 그래서 엘리사가 눈을 떠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악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올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악인들의 칼이 지푸라기처럼 없어지고 악인들이 갑자기 꼬꾸라지고 그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나를 딱 보호해 줬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주변에 천사들이, 보디가드 천사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눈이 떠져가지고 당당하게 갈 거예요. 천사들이 막 나를 보호하고 계속 가고 있고 길도 안내해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환난이 온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할 게 이때 야곱의 환난을 겪기 전에 정말 내가 내 죄를 돌아보면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용서받지 않은 죄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는 것이 환난의 준비라는 거예요. 환난의 준비. 어디 도망가서 뭘 하는 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나의 죄를 돌아보고 정말 용서의 경험을 달라고 매달리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천사가 어느 정도로 둘러진치냐면 이렇게 둘러진칩니다. 사람이 있고 삥 둘러있는 게 천사죠. 이렇게 보디가드로 둘러진치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만일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의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내라는 사령관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도와주실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정말 능력 있는 천사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둘러진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되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미가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여기 대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군은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평강의 왕이라는 것에 대군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샬롬인데 샬롬은 평강이고 샤르, 이게 대군이란 뜻이에요. 그럼 샤르가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샤르 샬롬 하면 평강의 왕. 그래서 대군을 왕으로서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럼 미가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미가엘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계시록 12장 7절 한번 볼게요. 하늘에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여기서 보면 미가엘이 여기서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 미가엘은 큰 용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용은 사단인데 사단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능력이 좋은 피조물이었어요. 천사였어요. 가장 능력이 좋은.
천사장이었죠. 가장 능력이 좋은. 그러면 가장 능력이 좋은 천사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피조물 중에 그 천사를 이길 피조물은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여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중 으뜸이 사탄이었다는 거죠.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사단은 덮는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그룹 천사였어요. 근데 이 그룹 천사는 피조물 중에 가장 능력이 좋은 그룹 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든 피조물이었어요. 천사. 이 천사하고 싸워서 이길 능력을 가진 분은 창조주 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해가지고 이 미가엘은 그럼 누구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네, 그래서 여기서 천사장의 소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장으로서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때는 책들을 보고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책이 펴져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그래서 지금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래요. 그럼 생명책 외에 또 다른 책이 있겠죠. 그 책을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이거죠. 첫 번째 무슨 책이 있냐면 기록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념책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여기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자, 기록책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네, 여기서 보면 내 책에서 지워버린대요. 그래서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책은 하늘에 있는 기록책이다. 그 기록책 속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모든 행동들 곧 그들의 죄와 순종이 충실히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통탄할 만한 죄를 범해서 주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을 때 그들의 이름은 그 책에서 지워지고 멸망하게 된다. 네, 이 기록책에는 선한 일을 한 사람도 들어가 있고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록책에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또 한번 볼게요. 매 순간 사진이 찍히듯이 이 기록책에는 찍히게 돼 있어요.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착착 매 순간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하늘의 책에는 우리의 생애가 마치 사진 강광판 위에 투사된 사진처럼 정확하게 투사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하지 않고 방치해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개발시키지 않은 품성과 이용하지 않은 기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이 책에는 사진 감광판 위에 투사된 사진처럼 정확하게 투사가 되는데 어떤 내용까지 기록되냐면 개발시키지 않은 품성과 이용하지 않은 기회들에 대해서도 다 기록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한테 왜 그렇게 못했느냐, 그때 왜 이 기회를 못 살렸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이 사진처럼 우리가 필름처럼 다 찍힌다는 거예요. 자, 책 속에 묘사된 우리의 품성들입니다. 하늘의 책들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할 때 그들의 자비로운 호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내뱉은 조롱과 시시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 화가가 잘 닦여진 유리판 위에다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은 매일 하늘의 책에다 각 사람의 품성을 정확하게 묘사하여 적어 넣는다. 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매일, 매 순간 내가 마음에 품은 것까지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한 것도 다 기록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늘에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한번 생명책은 어떤 책인지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조사 심판 때까지 거기에 남아있게 된다. 그때 각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신 그분이 그 기록들을 조사하신다. 그날에 만약 우리의 악한 행위를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이 나타날 것 같으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도말되고 우리의 죄들은 우리를 쳐서 증거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그 이름이 어디로 가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럼 자녀가 언제 되나요?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때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심판 때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기록돼 있어요. 근데 심판 날에 우리가 그 기록된 것이 우리가 한번 거듭난 경험을 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산다면 그때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의 경험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씨 뿌리는데 씨를 한번 땅에 심은 것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씨가 안 자라고 죽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씨는 땅에 뿌렸고 길에 뿌렸고 어떤 거는 가신 덩쿨에 뿌렸고 어떤 거는 돌쪽밭에 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세 가지 땅에 뿌려졌던 씨들은 다 자라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변함없이 섬겨야 돼, 우리가. 아까 내 구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삶을 사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만이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기념책입니다. 볼게요.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얘기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네. 자, 왜 기념책에다 우리를 기록할까요?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때 착한 선행상 할 때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해놓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정말 풍부한 상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이 작은 거 하나 그리고 마음 하나 그 어렵고 좀 힘든 사람한테 마음 쓴 거 하나 그리고 좋은 말 한마디 한 거 그것도 다 기념책에다 기록하는데요. 왜냐하면 상을 주고 싶어서 하나라도 빼뜨리지 않고 상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시험을 당하는데 그 유혹을 물리친 것도 그래 너 잘했다 해가지고 그거 상 주려고 또 기록하고 악을 이긴 거 그리고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 한마디 이런 것도 너무 자세하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지극히 작은 자들한테 한 그런 모든 행동을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기록책에서 검수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한번 볼게요.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간합되고 그때 어떤 사람은 거절될 것이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야곱의 환난, 큰 환난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 경험을 우리는 가져가야 돼요. 그런 자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어요. 늦은 비를.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런 자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의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정말 생각나는 모든 죄는 야곱처럼 진짜 매달려야 돼요. 야곱처럼. 저 용서의 경험을 주세요. 저 용서의 경험이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저 정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의 경험을 주세요. 이거 정말 우리 매달려야 돼요. 오늘 매달려야 돼요. 내일 하지, 좀 기회가 되면 하지, 이러면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왔을 때 자기 마음에 그게 감동이 되고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하라는 지금 신호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어요.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12장 1절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럼 무슨 책이죠? 바로 생명책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무슨 책? 생명책에. 이 기록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는 어떻게 기록된다고요?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있을 때 생명책이 기록이 돼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 이게 야곱이 매달린 것처럼 내가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전가하고 나서 그 죄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은 데까지 경험을 하면 그때 내가 생명책이 기록됐구나. 이거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계속해서 삶을 추구하고 가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경험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생명책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